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은 척박하고 메마르고 또 이기심과 자기 자아로 가득 찼던 남유다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의 자존심을 버리고 너희가 고개 숙이고 엎드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삶, 자신들이 원하는 길로 걷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들 앞에서 외쳤던 예레미야가 얼마나 고독하였는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시위대의 뜰에 갇혀서 앉아 있는 그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은 그에게 계속해서 전달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전달됐던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멜의 땅을 사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 땅을 사라는 투기의 목적이 아니라 그 징표를 통하여서 내가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올 너희들 그 회복의 은혜를 베풀 것이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다만 거기에는 전제되는 조건이 바벨론의 70년이라는 그러한 포로기의 생활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다시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쭈그려 있는 그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다라는 그 모습을 보며 참으로 부러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듣기도 힘든데 어려운데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를 보면 그에게 무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며 목회자로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부러울 뿐이었습니다. 내게도 하나님의 그 음성이 저렇게 매 순간순간마다 임하였으면 하는 좀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예레미야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한 기도가 계속해서 임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한 예레미야, 어떠한 말씀이 임하였을까요?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에게 임하는 그 말씀을 설명하는데 여호와가 어떠한 분인지를 굉장히 웅장하게 설명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분,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분, 그의 이름이 여호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얼마나 크신 분인지, 여호와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던져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물론 이렇게 크신 여호와를 예레미야는 바라보고 있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레미야가 아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부르짖으라. 그럼 응답하겠다. 그러면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이시리라. 부르짖으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그냥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신앙의 믿음의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쉽게 알듯이 내게 부르짖으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부르짖으라라는 이 단어는 어떠한 기도를 나타낼까요? 절망적인 상황에
간절함이 담긴 생명을 다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냥 속삭이는 속삭임으로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러한 절규의 모습, 아주 간절함을 담은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고, 물론 작게 속삭인다고 해서 그 기도의 간절함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남유다가 처한 이 절망적인 상황, 예레미야가 처한 이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볼 때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는 간절할 수밖에 없는 아주 절박한 그러한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도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가 있지요. 그때 우리들이 부르짖는 기도는 어떠한 기도가 될 것 같습니까? 그냥 속삭이는 기도로 하나님께 그 절망의 시간을 내어 드리며 기도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간절하고 절박한 것들이 내 마음에 있다라면, 내가 정말로 이 하나님 앞에 아뢰고 붙잡고 해결받기 원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면, 우리가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가 되며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냥 기도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는 그 믿음의 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간절히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너에게 역사하여 주겠다라는 그 믿음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핵심이 바로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의 환경에 처하였든지 어떠한 인생을 걸어가든지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에는 그냥 그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믿음이다라는 것들이 요구되어 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기반으로 살아갑니까? 세상에는 확률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복권을 사더라도 그 복권이 당첨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무수히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않고 확률적인 것들로, 확률적인 통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려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네이비스 흉이라는 회의론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모던 시대의 철학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확률보다 기적이 안 일어날 확률이 더 높다. 그러므로 기적을 믿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의 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확률적으로 낮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바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맞습니까?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냥 그러한 기적들을 바라고 살아갑니까? 사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이 데이비드 흉이라는 사람이 말한 이 말보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것이 저의 믿음이고 저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약속은요, 세상에 거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확률적인 일이 아닙니다. 확률 통계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기에 그것들은 더욱더 선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게 주셨던 믿음의 약속. 그 믿음의 약속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가 단순하게 좋은 땅들을 많이 얻는 거, 그가 단순하게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그러한 것들을 얻는 것, 아브라함이 그것에 집중하였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문제는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안에서 내가 영적인 아버지가 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는 그 핵심을 바라보았습니다.
들려오는 메시지에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하지만 그가 어떠한 영의 눈으로 그 약속을 듣는가는 그 사람의 나아가야 하는 그 길, 그 인생의 걸음걸음을 다르게 옮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사실을 붙잡았던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걸음을 옮겼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안에서도 하나님의 약속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6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읍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내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포로된 너희들이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7절에도 말씀하십니다. 8절에도 그들이 범죄한 그 모든 범죄함들을 정케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9절 말씀에 세계 열방의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이 예루살렘이 다시 기쁜 도성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마지막으로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암담한 현실 앞에 그들의 눈앞에 사면이 막혀 있는 그러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 앞에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과연 남유다 땅 안에서 이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예레미야는 바라보고 있었겠지요. 믿었겠지요. 그러나 다른 왕과 사람들, 백성들, 제사장들, 다른 예언자들 그 누구도 그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였다라는 사실을 집중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이 어떻게 펼쳐진다고 말씀이 더 언급합니까? 10절로 12절까지에 보면 이제 일상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을 통해 회복하는 기쁨의 삶이 펼쳐진다 합니다.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소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소리가 있습니다. 무수한 소리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그 무너진 땅에 다시 이런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신다라는 거.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들의 일상의 시간의 소리가 들립니다. 일상의 삶의 모습의 소리가 들립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기쁨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결혼하여 행복한 자들의 소리가 다시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감사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다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일상과 예배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이 이러한 회복을 다시 예루살렘 도성에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남유다, 그 멸망할 남유다 땅 앞에 펼쳐 보이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마음, 영의 눈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굉장히 우리에게 날마다 큰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수르의 위협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 그 사내립 그 아스루 왕이 보낸 사자를 통해 보낸 그 서신을 받게 됩니다. 그 서신을 보면 그들이 다른 나라와 동맹해서 너희들을 칠 거야, 이제 진격해 올 거야, 그러한 위협적인 멘트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서신을 받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는요, 이 서신을 받자마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에
그 핵심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에게 그들에게 동일하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그 기도를 부탁하는 모습이 열왕기하 1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자신이 갖고 있는 확률적인 것들을 계산해서 아수르를 대적하려 하였다라면 아마 그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였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기도하였던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후에 어떻게 일어납니까? 18만 5천 명이라는 아수르의 대군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러한 승리를 하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한 히스기야의 기도는 그가 이후에 범죄한 뒤에 병을 얻게, 그 범죄함으로 병을 얻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다시 기도하였을 때 15년의 인생을 연장하게 되는 성취,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다시 한번 경험케 했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히스기야를 기도의 사람이라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히스기야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히스기야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약속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다라는 것. 오늘과 같은 암흑기, 이 코로나와 수많은 바이러스 천지지변들이 일어나는 그 재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약해질 대로 약해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코로나가 벗어날 것들을 확률적으로 계산하며 내게 일어나는 수많은 상황들을 벗어날 일들을 확률적으로 손가락으로 계산하고 머리로 계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통계적인 삶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믿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걸음걸음들을 걸어 나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우리에게 직면한 이 위기의 순간들을 극복해 낼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전 환난의 시간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 건너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영의 지혜와 영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러한 영적인 모습으로 이 시대를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한 후에 각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